12월 1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남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3장 하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장에는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13장 상반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짐승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은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어린 양과 비슷한 모습을 가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비슷한 것이지 어린 양은 아닙니다. 이 앞에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7뿔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번 이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아닌 거예요. 어린 양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방한 유사한 모습을 한 어떤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유사한,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모방한 그런 유사한 모습을 가진 어떤 것이다. 이 앞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죽은 것처럼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죠. 이것도 그리스도를 모방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어린 양과 유사한 모습, 이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모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경우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경우는 적 그리스도와는 좀 또 달라요. 보시면은 이런 유사한 모습을 한 어린 양과 유사한 모습을 한 이 짐승이 용처럼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용과 같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용은 사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하는 존재다 하는 거죠. 말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가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가 선지자죠. 근데 이 선지자의처럼 모습처럼 갖고 있지만 결국 누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용은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후반에 보면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16절, 13절,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요. 이것은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교회 내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고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에 그 황제를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백성들을 촉진시켰던 그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를 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뭔지가 나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그 짐승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치르고 지고 도망친 사단 있죠. 그 사단이 부리는 짐승들 중에 하나인데 적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적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이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단을 경배하고 또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모습은 어린 양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의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어떤 이적입니까?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뭐 다양한 이적을 행했는데 특별히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적도 결국에는 모방한 거죠.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많이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죠. 그리고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두 증인으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렇듯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지만 결국에는 엘리야와 아니면 두 증인과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적을 모방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뭘 하는 겁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혹하고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죠. 14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에 이 첫 번째 짐승에게 능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역할을 짐승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15절 보시면은요.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예언을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서 큰 이적을 행할 것이고 그 큰 이적을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 특히 또 신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이 일이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종말의 때에 진짜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표를 받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믿도록 만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16절 1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 그 짐승이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죠. 열애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언급된 짐승의 표는 이 앞에 7장, 우리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인과 아주 대조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짐승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표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그 앞잡인지 메인자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존재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에는 사단이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자신들의 표를 심어 줌으로써 자신들의 편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표를 받지 않은, 편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을 살 수 없도록 만들 거라는 거죠. 이런 압박을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표를 받도록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하반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표, 짐승이 주는 표는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는 데는 지혜가 요구가 된다는 거죠. 이 표가 뭔지를 잘 이해하라는 거죠.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데 그 숫자는 666이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결국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 사람이 짐승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666을 통해서 요한이 누군가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숫자를 가지고요 이름이나 단어를 표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 헬라의 알파벳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과 헬라 알파벳은 다 숫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하나하나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알파벳과 연결해 가지고 이름이나 단어로 표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쓰지만 결국에는 알파벳을 표기한 것이고 그 알파벳을 연결해 보면 그것이 이름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지금 사용해서 지금 666이라는 숫자를 쓰고
이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짐승이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주 핍박을 받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주고받는 편지까지 다 검열해서 만약에 이 안에 자기네들이 반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드러내놓고 정확한 표현들을, 이름들을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때의 이 방식,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예수님의 숫자를 표현한 숫자는 뭐냐면 888이라고 그래요. 예, 보통 7이 완전수입니다. 이 당시 숫자의 어떤 의미 중에 7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77이라고 표기하면 완전한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7을 넘어서 8로 표현되어 있죠. 예, 이건 완전함의 절정이다 하는 거죠. 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은 뭘까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죠. 예,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666이다라고 하면 결국 완전함에 못 미치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신과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에 못 미치는 그런 존재로 666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유사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모자람이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666은 로마의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하고 그 숫자의 값을 더하면 666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당시에 거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황제 네로를 지칭하면서 이런 심판의 때에, 최종 심판의 때에 네로를 닮은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다,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계속될 겁니다. 이때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종말의 때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현혹되지 않으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